1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무엇이 불행한 일인가?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부요와 종기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간절히 소원하며 바란 결과로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할 때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얻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기 원한다면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2절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간절히 원했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그가 그것을 얻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수고를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애를 써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원한다고 원하는 것을 얻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현실은 그렇지 않죠. 원하는데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원하는 대로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2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주변을 보면 열심히 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 남들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재물과 부요와 종기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을 따랐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받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고 오늘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핵심은 바로 누리는 것입니다. 소유한 것과 누리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잘 사느냐, 소유하고 누리는 사람이 잘 사는 거라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은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소유한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소유하고도 누리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불행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소유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내가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얻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쌓아두기만 하고 소유하는 데만 관심이 있지, 그것을 잘 사용하려는 계획이나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얻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진정한 의미는 그것을 잘 누리는 것이다. 잘 사용하는 것이다. 가지고 있지만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매우 헛된 일이고 악한 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받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이고,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누리는 것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죽도록 고생해서 많은 것을 얻었지만 정작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잘 누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3절이죠.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100명의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많이 낳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그가 그만큼 부유하다는 것이죠.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많아요. 또 재물만 많은 게 아닙니다.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보통 사람이 바라는 것이겠죠. 재물도 많고 자손도 많고 돈도 많고 오래 장수하여 건강하게 사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는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상하죠. 누구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인데도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어제 말씀 10절, 5장 10절에서도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이 가지고 또 누린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그 역시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낳았다 하나니. 낙태된 자라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은 자를 가리킵니다. 장수하고 자손을 많이 낳아도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안장되지 못하면 오히려 낙태된 자보다 불행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안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서도 무덤에 묻히지 못하고 비참한 죽음을 죽은 왕들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많은 것을 얻고 누렸을지 몰라도 그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서 무덤에 편안하게 묻혀서 죽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의 표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의 개념으로 보면 그가 이 땅에서는 떵떵거리고 살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 것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누린다 할지라도 그의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이 난다면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 웰빙이 중요한 만큼 웰다잉이 중요하다.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그의 영혼이 영원한 심판과 하나님의 영원한 지옥에 처해진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죠. 유한한 존재가 우리의 끝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데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처한다면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4절이죠.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에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대조를 통하여 불행한 죽음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우리는 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어떤 죽음을 맞이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감사하고 자족하지 못하며 사는 사람이 불행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 죽음을 맞이한 사람 역시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자족하며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죽음이 되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7절입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다 먹고 살자고 일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죠. 만족을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얼른 보아서는 말씀의 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이 부분을 번역을 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법을 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리고 9절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 9절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헤매는 것보다 낫다. 끝없는 헛된 욕망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자족하는 삶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내게 주신 것을 자족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며 잘 사는 길이지, 끝없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욕심만 쫓는 삶은 해롭다는 것입니다.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죠. 인간의 욕심이 그만큼 끝이 없고 무섭습니다. 10절입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인간의 유한함과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많고 또 인간이 어떤 일을 해냈을 때 마치 새로운 것을 한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이건 우리 시대에 우리만이 경험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지 모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라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유한한 인간이 감히 겨룰 수 있습니까? 대적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낸다는 겁니다. 그림자는 있는 것 같지만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금방 또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흔적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 인생이 마치 그림자와 같다는 거죠. 헛된 생명의 모든 날, 이 땅에 사는 삶이 그만큼 유한하다는 것이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평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상당히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것이 최고다.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또 그런 것처럼 막 애를 쓰고 살지만 사실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진짜 좋은지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무능하고 무지하고 한계를 지닌 존재라는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자족하며 사는 삶, 그러한 삶이 이 땅에서 복 있는 삶이지 끝없는 헛된 욕망을 추구하면서 누리지도 못하고 오직 욕심을 따라 싸우려고만 하는 그러한 삶은 어리석은 삶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 결코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이 주신 능력,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것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